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새로운 영적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 세상이 바뀐 느낌이 들어요. 이 경험이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인생에 대한 진정한 통찰력을 얻게 되거든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갑자기 엄청난 크기로 실제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게 돼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느끼는 바람에 지옥의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너무나 실감이 나는 거죠. 나를 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혜택을 내가 받고 있는데 내가 눈물이 나고 내 가슴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물론 눈물이 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눈물이 나지 않아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감격을 경험하긴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느낌을 가지는지 스스로도 알기 어려워요. 그러면서 여러분, 느낌이 굉장히 많은 느낌이 들어요. 슬픔의 느낌, 고통스러운 느낌, 감격의 느낌, 기쁨의 느낌, 감사의 느낌. 이런 여러 감정들이 복잡하게 뒤섞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정말로 인식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게 꼬였다는 느낌도 들지만은 어느 순간 확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느낌도 실제로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나면은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하나님께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내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게 되거든요. 그때 참 많이 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고통스럽게 부르짖기도 하고요. 그 후에 여러분,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고요.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그런 나만이 아는 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나도 내 모습에 적응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왜 이러느냐고 이렇게 묻는데 사실 나도 낯설죠.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갑자기 성경을 읽게 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예배를 좋아합니다. 찬양을 좋아하고 교회를 가고 싶어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딱 사랑에 빠진 사람이지요. 이제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가 나의 삶에서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나와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느껴집니다. 뭘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난 경험입니다. 구원에 초대받은 경험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신 경험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기도를 하고 싶어집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하고, 말씀 듣는 게 예배 시작할 때부터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느낌을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홍해를 건넜을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을 보면은 바로 그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노래한 그 노래가 적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1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집트에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그 기쁨,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모습이지.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구절구절마다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게 첫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그렇게 홍해의 물벽을 바라보고 바다 밑바닥을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 모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꿈꾸면서 홍해를 건넜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어느 누구도 자기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길어야 한 달 걸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비참하고 저주받은 인생의 끝을 마쳤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것이 원인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원망 불평하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교훈을 받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살펴봤듯이 홍해를 건너고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감격의 고백을 드렸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멸망당하기까지의 영적인 다운의 과정을 겪어가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 타락의 원인과 과정들을 살펴보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주소를 빨리 파악하고 나를 옮겨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마음밭을 가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빛 성도들에게 이러한 영적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권면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다운의 과정을 겪어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일단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첫 번째, 영적 타락의 시작은 대상을 배경으로 이동시킬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번 더요.
영적 타락의 시작은 어떻다고요? 대상을 배경으로 이동시킬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제공하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제공하시고 신발과 옷이 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추리를 공급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이 매일 일어나는 것이죠. 매일. 하루라도 기적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의식주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의지되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지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거두러 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봐주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더욱더욱 깊이 인식해 가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것이 인생 자체라는 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은혜가 계속되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대상의 자리에서 자기의 백그라운드, 즉 배경의 자리로 이동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적이에요. 인간관계에도 이런 상황이 될 때 악화됩니다. 상대방의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반복되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의 배려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은 내가 왜 이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의 사랑과 배려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음이 감지되면 모든 행동에서 의미가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관계 악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일이 일어나면 영적 타락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내 존재의 근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조차 없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만나를 먹이신 것은요, 네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매여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아담의 죄성을 따라 죄를 짓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운명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것을, 나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내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예수 믿고 영생을 받는 거듭남과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상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영생, 즉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처음과 끝, 그 끝날의 순간까지 내 삶의 대상이고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깨달아요. 홍해를 건너서 소고치며 북치며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여러분 그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맨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기쁨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만 하면 눈물을 흘리고 예배에 참석하며 감동하고, 그리고 삶의 순간 속에서 무엇이 죄인지 민감하게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져요.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증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대상에서 점점 내 배경으로 이동시키고 싶어요. 주시는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 타락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대상에서 배경으로 이동시키면요, 내 삶의 대상이 뭘로 바뀌느냐면 내 욕심을 이루는 것으로 내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자, 즉 매일 만나 먹는 것이 그냥 익숙해지자 욕심을 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여러분 읽으셨지만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욕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게 르비딤 마사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세상에 그날 아침에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닌가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마사라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아침에 먹어놓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했다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버렸죠. 하나님이 내 삶의 대상에서 배경으로 내가 이동시켜버렸을 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기 욕망에 빠져서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내 마음을 점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마음은요, 채워주고 부어주어도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만나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마늘, 부추 달라, 고기 달라 막 생각나는 겁니다. 그거 채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 또 달라고 하겠죠. 욕심은 어떤 것이 채워지면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채워지면 또 다른 욕심을 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은 어떤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을 때의 감격 따위가 이제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받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첫사랑이 사라진 마음은요,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내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세미한 감동,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가장 이기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에도 보셨겠지만 성령 충만함,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사라진 기독교인이란
가장 이기적인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보면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 여러분 참 많이 들으셨겠지만요. 새삼스럽게 다시 들어보세요. 1만 달란트는요. 16만 4,384년치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을 5만 원이라고만 해도 3조입니다. 이걸 탕감받았다면 평생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서 무거운 짐을 털어버렸다는 듯이 홀가분하게 자기가 탕감받은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탕감받은 것이 당연하다는 태도죠. 그리고 자기에게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길에서 찾아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의 일당이죠. 여러분 일당 5만 원이라면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럼 3조에 비하면 어떨까요? 먼지 같은 돈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붙잡고요.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해요. 제발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기지 말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해진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배경으로 이동시켜버린 사람이 이렇게 반응해요.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은요.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취소하셨습니다. 탕감해준 3조 원을 갚으라고 얘기했어요. 1만 달란트 탕감이 구원인 거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시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은혜가 당연해지면은요, 내 욕심에 집중하면서 사람이 뻔뻔해져요.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타락이 깊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그렇게 내 욕망에 집중하면은요, 마침내 하나님을 내 이익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배경이 되면은요, 영혼이 병들어서 죽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에서만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했을 때만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영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영이 살아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찾아왔던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순간에 그렇게 내 영이 생명으로 충만해가지고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내 배경으로 삼으면서 내 욕심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여러분 영혼이 죽기 시작하면서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깨달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과 세상 욕심입니다. 그게 관심이에요. 이런 영적 타락의 상태에 빠지면은요, 대부분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떠나야 맞고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강조하는 교회라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대상의 자리로 이동시켜놓고 욕심에 집중하면 그 교회에 있을 수 없어야 맞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다른 종교를 찾거나 교회에 다시 오지 않겠죠. 문제는요,
그런 타락의 상태에서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전 둘 다 문제라고 생각하네요. 그게 은혜일 수도 있겠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상태로도 그냥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근데 은혜의 경험은 있는 사람. 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경험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나름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빠지면은요, 어이없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약점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약점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버릴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은 일단 내 편입니까?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배웠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네요, 제가.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해서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은 영적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중입니다. 그 마음은요, 한 가지만 알면 금방 내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불안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불안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를 떠나잖아요. 성장하지 않은 채 엄마를 떠나면은 어떻게 혼자 살아갈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안이 떠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을 품으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기어이 내 욕심대로 살아내서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데에 집중하게 되면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일반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성경의 사울 왕을 생각하면 딱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셨죠? 여러분, 세상 욕망에 점령당해서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마음의 빈자리, 이 영혼의 빈자리를 그 사람은 채워야 돼요. 뭘로? 여러분, 극단적인 종교 행위로 채우면서 여러분 대박과 횡재를 원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는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 군대에 금식령을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죠? 요나단과 방패 병기든 자가 땅에 있는 꿀을 이렇게 맛봤을 때 눈이 밝아졌다라고 했던, 여러분 읽으셨죠? 여러분, 사울은 무슨 생각으로 전쟁터에 나간 모든 군사들을 전쟁에 이기기까지 먹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금신경을 내렸을까요? 극단적인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들여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 때에도 여러분 보셨어요. 전쟁이 벌어지자 언약궤를 전쟁터로 끌고 가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에 이용하려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종교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금식과 열정적인 예배 행위와 자극적인 종교 행위를 바치고요, 횡재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많은 헌금을 하면서 복권 당첨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자기 사업이 대박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자극적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박 난다는 설교에 낚입니다. 세상 욕망이 클수록 여러분 영적인 공허는 더 큽니다. 불안감이 클수록 종교 행위는 더 극단적이 되죠. 그래서 심지어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뛰어드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무슨 의도로 그것을 시작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나 그런 공동체에는 끝없는 욕심만 있을 뿐 십자가 은혜와 구원, 영생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개념이 너무나 희박해요. 죄와 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익과 손해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 되고 돈과 권력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타락의 단계를 정말로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어떤 영적 타락의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이 세상 욕망으로 성도들을 유혹해서 세상 염려와 원망과 욕심에 빠지게 해가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죽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맨 처음 말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어디에서 생겨요? 욕심에서 생겨요.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목적을 두는 사람은요, 여러분 염려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내 삶의 필요를 기도와 간구로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내 삶에 있는 조건에 감사하면서 그냥 따라가요. 순종해요. 그러니까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내 소원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염려와 불안과 원망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내 목적은 세상 형통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생을 향해 순례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간구는 염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욕심에서 나오는데 염려와 욕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이익에 이용하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종교의식을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강한 유혹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했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내가 믿고 있으면요, 나의 맨 처음의 반응은요, 감사일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은혜를 정말로 깨달았다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일단 감사가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광야의 과정, 모든 과정을 감사로 걷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는 게 당연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계시잖아요. 물을 주고 계시잖아요.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고기까지 먹여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마땅히 감사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슨 말씀일까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평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동 번역은요.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 이렇게 얘기했고요. 새 번역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이렇게 번역했어요. 즉 인간의 어떤 조건이 채워짐으로 얻는 만족감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기쁘지? 저 사람이 무엇이 감사하지?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그 사람의 그냥 본질적인 평화, 본질적인 감사, 본질적인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원의 감사를 매 순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복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한빛 가족들 영적인 다운의 과정들을 살펴보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배경으로 이동시킬 때 영적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영적 타락이 일어나면 자기 욕심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기 욕심에 집중하면은 하나님까지도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타락의 과정으로 들어가면 영이 죽어도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은 죽음이 두렵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한번 또 쭉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시겠죠? 이걸 지킬 때 우리는 영적인 타락의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감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 이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돌아보면서 내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아직도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의 인생이 사라져가고 있는가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내 이웃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죄와 싸우고 있는가? 나의 욕심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를 늘 점검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영적인 삶으로 돌아오세요. 주여 내게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